하루의 시작을 함께 드립니다.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슬픔은 언제나 고통입니다. 슬픈 당한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슬픔에서 희망을 전하는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예레미야서 3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신 능력,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는 굉장히 슬픈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냐면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멸망하게 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결국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 586년 전 588년에서 586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시디왕 시대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다는 멸망할 것입니다. 갈다인이 들어와서, 즉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바벨론에 와서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죠.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를 시대들에 감금합니다.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감금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레미야를 갇히게 되죠. 그랬을 때 오늘 이 본문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슬프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슬픈 사람들에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악을 행한 자에게는 후대까지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강력하게 일하신다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지혜의 세 가지인데요. 이것이 오늘 슬픈 당한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당한 슬픔이 어느 정도의 슬픔인지 모르지만 나라를 잃은 슬픔만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적군도 아니고요. 적군, 즉 바벨로니아를 칭송하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 즉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멸망합니다. 이 성이 멸망합니다.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멸망당한 후에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멸망당합니다. 라는 거 말하는 것은 본인 자신도 슬플 뿐만 아니라 정말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 예레미야는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능력 있는 분이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엉뚱한 메시지가 32장 절 슬프도소이다 전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그 고향이 아나돗입니다. 아나돗인데요. 이 아나돗에 땅이 있었는데 그 아나돗에 있는 고향에 있는 사촌이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는 아나돗에 있는 일부의 땅을 이 시드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라고 하는 이유 중에 뭐였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자 또한 기업을 상속할 자라는 표현을 쓰죠.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건 너무 잘하는 것처럼 자기가 가난해서 이 땅을 더 이상 관리하거나 또 붙일 수 있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이 팔아야 될 상황인데 그 팔 때 그 땅을 모르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례대로 순서대로 땅을 파게 됩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죠. 우리가 보아스하고 롯을 나오는 과정에서도 보게 되죠.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앞에 있는 그 사촌에게 먼저 친처에게 기업 물을 자를 묻고 그가 받지 않았을 때 안 산다고 했을 때 받게 되는 것인데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나돗에 땅을 사라라고 사촌이 와서 말하고 예레미야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산다고 샀는데 이제 매매 증서에 보게 되면 당시의 매매 증서는 두루마리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루마리 돼 있을 때 원본은 이렇게 둘둘 말아서 가운데 찍어서 구멍을 뚫어서 묶어 놓고요. 그 내용을 이렇게 사본이죠. 이렇게 펼쳐서 항상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두루마리를 중간쯤에서 구멍을 뚫어서 묶어 놓고 나머지 이제 펼쳐서 언제든지 상시 읽을 수 있게 만드는 이 매매 증서를 통해서 결국 사게 되고 매매 증서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크신 팔과 크신 능력과 큰 능력과 크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 라고 말씀하신 밑에서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돗의 땅을 산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32장 17절 말씀 말고 16절 말씀,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룩은 이제 그 예레미야의 비서인데요. 그 매매 증서를 넘긴 다음에 기도하였다 나오면서 오늘 슬프도소에다 시작하고 있는데 다시 그 땅을 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슬픔에 담긴 시드기야 왕, 아니면 또한 그 슬픔에 담긴 많은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땅을 사는 그 행동의 표현을 통해서 선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아나돗의 땅을 샀다는 것은 변방이었고요. 또한 그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언제든 전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 또 상황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땅을 다시 산다는 거예요. 땅을 다시 산다는 것은 회복하겠다는 거거든요. 회복의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땅을 샀다는 것, 기업 모을자라는 것,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택하시고 택해서 요셉까지 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급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약속의 메시지가 있었죠. 내가 모든 바다의 모래열처럼 너희 민족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많게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약속이었고요. 그 약속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귀결되게 되죠. 결국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데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것은 구원의 약속 가야 될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가는 약속, 생명의 땅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약속의 땅인 것처럼 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땅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땅을 소유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촌에게 판다는 것도 아주 그런 의미죠. 그 매매 증서 속에 있을 때 희년의 돈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 결국 유대 땅이 멸망하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 남쪽, 유다, 북쪽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슬픈 슬픈 미래를 본 예레미야는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족과 나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돗 땅을 사고 이 땅을 언젠가 다시 뭐라 했어요? 오늘 17절 말씀 보는 것처럼, 15절 말씀 보는 것처럼 다시 사게 되리라. 지금 빼앗기겠지만 하나님 주신 기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빼앗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빼앗겼죠. 에덴 동산을 빼앗겼던 것처럼 약속의 땅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땅을 사단, 창세기 3장에 보는 것처럼 마귀 미혹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이고 돌아갈 본향인데
다시 사겠다는 거. 이게 희망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떤 슬픈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걸 기억하십시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메시지는 준 얘기도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셨고 취급 땅을 해서 약속의 땅을 주셨던 것처럼 기업 물을 자, 땅에 상속받을 자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을 자는 너희들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주시니 큰 능력과 표심팔은 출애굽 시대에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사역 현장이 바로 손을 피고 편다는 곳에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할 수 없는 일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은혜를 천만하게 베푸시며 누구죠? 대대로 천만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우리 더 크게 쓸 수 있는 것은 약속했던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던 약속 믿음의 자손들이 오늘날까지 오게 되잖아요. 이게 천만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천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은혜는 우리가 대를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구원은 대를 내려가지 않아요. 믿음은 각각 개인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국은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천국은 대대로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내가 대대로 내가 믿었으니까 다음 사람 우리 자손들이 믿어서 자손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내 믿음 내 부모의 천국 가고 할 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개인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대대로 간다는 거예요.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첫 번째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가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 당한 상황과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은혜를 언젠간 갚아주신다. 언젠가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베푸시는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슬픔과 상황에 당하게 된 그 상황 환경을 악한 죄악은 그 후손에 갚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보를 주시게 되는데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죠. 그러나 마지막 때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악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대대로 그럼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집안에서 우상숭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대대로 죄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어요. 두 번째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슬픈 상황의 환경이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나님의 능하시다고 했습니다. 이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심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책략, 계획하심이 크시고 그 일에 능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건데 완벽하게 일하시고 강력하게 일하시고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보신다는 거예요. 그의 결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억할 것은 슬픔에서 희망을 전하는 지혜는 세 가지였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하심을 기억하라는 것. 두 번째 뭐였습니까? 두 번째 주셨던 것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악한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정리해 보게 된다면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권세를 이기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만났던 걸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악한 걸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 하신 일들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시대들에 갇혀있고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촌이 찾아와서 기업 물을 자라 라고 말함을 통해서도 아나스 땅, 고향 땅을 사게 되고 매매 증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 많은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선제 예레미야가 갇혀있네? 근데 저 사람이 이런 시국에, 아니 나라가 멸망하고 없어진다는데 땅을 사네?
저거 좀 미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땅을 사고 매매증서를 써서 말합니다. 들어보면서 말하죠. 다시 땅을 살 날이 올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꼭 회복시켜주는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 공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슬픔 가운데 희망을 전하는 지혜 변함없이 우리 전합니다. 하나님 하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갚으신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강력하게 일하심을 알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